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8절과 39절을 본문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남긴 우물과 나무와 묘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1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단은 제단을 말하는 것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주신다 했고, 아브라함은 그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 또한 아브라함이 영원히 들어가야 할 성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과 한 장막에 살면서 그 주신다는 복을 포기하지 않고 받을 때까지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 하면 금방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죽지 않고 변화되려면요, 그 때에 맞춰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깨닫고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기다리는 기간이 있죠. 그게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와 만물,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의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복 받기 싫소, 나는 저주받아도 돼요 하는 사람은 안식일 안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복 받아라, 너는 저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선택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자기 선택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내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으니까 너 무엇을 선택할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동기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시고 나서 아담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었죠. 근데 선악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은 그것을 꼭 찾아가고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인간의 선택이다. 지옥 가는 거 자기 선택입니다. 내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거 각자 자기 선택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지만 당신 마음대로 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뭐들어 우리 보고 믿어라 그러면 뭐합니까? 야 그냥 너는 천국 와, 넌 지옥 가, 재수없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는 행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행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중동 지방에 우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21장 30절과 31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맹세의 우물 또는 7 우물의 맹세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도 정착 없이 떠도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정착 없이 또 떠드는 인간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위해서 이 중동 지방에서 얼마나 목마를까 해서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막 한가운데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생수의 우물을 파서 사막이나 광야 또 사망의 눈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은택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물 파라 그거예요. 시편 84편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세무곳이 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눈물 골짜기가 어딥니까? 사람이 죽고 병드는 이 지구촌 아닙니까? 지구촌에 지금도 통행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물 파주라고 했어요. 내가 판 우물에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 저주 온 사람도 오래요. 원수도 오래요. 왜? 우물을 마셔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그러세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하필 우물을 팠을까요? 우물은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죽어가는 눈물 골짜기에다가 우물을 판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생명을 보장시켜주는 생수를 마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그겁니다. 예수라는 구원의 우물을 판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말씀 전합니까? 지금은요, 마지막 인류 구원이 끝나는 구속사 완성 시대입니다. 신령한 우물을 파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32절과 33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동 사막 지역에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에 나그네가 잠시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준 행위입니다. 에셀나무란 뜻은 작은 숲이란 뜻입니다. 비록 조그마한 숲이라도 이 에셀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이 그늘 밑에 쉬는 나그네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떨까? 에셀나무는요, 재질이 단단합니다. 키가 커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주기 아주 좋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력이 왕성하고 오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아브라함아, 예, 여기다 에셀나무 한 그루 심어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에셀나무가 생명력이 왕성하고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래 사는 영생의 하나님. 우리가 문자로 볼 때 영생은 오래 산다는 거죠. 또 영원히 산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렇게 영생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러면 왜 특별히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는 휴식과 안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정말 골치 아프고 죽은 것 사망 있는 골짜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좀 쉬자고. 여러분들 에셀나무 심어놨으니까 여기 와서 쉬세요. 나무가 뭔데? 휴식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아가서 2장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에셀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음 왕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엘리야가 차더니. 이건 뭡니까? 안식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광야에 숲을 이루는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누구든지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안식하세요. 쉼을 얻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쉬라. 바로 에셀람으로는요, 영생하시는 예수, 안식을 주시는 예수, 쉼을 주시는 예수, 안식일의 주인 예수를 말하잖아요. 우리도 이 나무 심어야죠. 나에게도 심고 다른 사람에게도 심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위하여 묘실을 샀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해족속에 듣는 대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매장지를 정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배드리고, 이웃을 위해서는 우물 파고 나무 심고, 와이프를 위해서는 묘실을 샀어요. 아들을 위해서도 해준 게 없습니다. 아이고, 어디 사주 선물을 줬어도 묘를 선물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묘실이 무슨 뜻이냐? 알면 그런 소리 안 해요. 묘실이란 일반적으로 죽은 자가 묻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싹신 사망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묘를 보고, 야,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나도 죄지면 저렇게 죽겠지,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묘는 뭐냐?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뭘 기다리냐? 말씀이 잉태되어 해산하기 위하여 3일 동안 기다리는 곳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승리를 통해 부활하여 더 나은 부활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장소가 무덤입니다. 예수님 당시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묻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3절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랬습니다. 마태 27장 57절부터 60절에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깨끗한 세마포로 쌓아 자기가 묻혀야 할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공회의원이면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모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나도 후에 부활시켜 주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리마대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못 들었냐?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내도 사흘 있다가 부활한다는 걸 믿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줬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해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하나님 일 못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주지 않고 아들을 믿으니까 아들 일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럼 다시 오신대. 왜 다시 오십니까? 나 아버지 일 아직 못했어. 그 일 하러 올게. 그거예요. 왜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은 아버지지 아들이 아니에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 산 묘실은 새 생명의 부활과 영생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기다림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의 생애는 남을 위해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동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은 30을 받고 팔아먹다가 스스로 자살하여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는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남에게 빵 조각 떨어지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는 처음으로 누구를 생각했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 이렇게 불렀죠. 두 번째는 누구를 생각했냐? 자기 5 형제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천전만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으로 역사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내 이웃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형제들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고집과 아집 때문에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무시합니다. 말씀도요, 못 깨달으면 잘못됐다고 이래요. 지가 못 깨달아놓고 깨닫고 알아들 만한 거면 깔깔깔깔깔 웃어 쫙 재미나 죽겠대. 하나님이 마귀를 속여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마귀를 속여가지고 영원한 세계의 승천의 비밀, 그런 것이 다 감춰진 비밀이지만 사실 드러난 면도 있고 감춰진 면도 있죠. 만약에요
우리 주님이 인간을 구원시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려면 사탄이 그래 잘 데리고 가봐 그러겠습니까? 방해하지.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방해했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우선 내 마음이, 그 다음 내 주위의 인물들이, 내 고집과 아집. 그래 남을 무시해. 디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그럼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누가 업신여김 해도 업신여김 안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성경 깨닫고 성경 믿으면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인생 길선들을 향해 우물을 파줘야 합니다. 나무를 심어줘야 합니다. 묘시를 사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원과 안식과 영생을 이루게 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 때 우리가 다 담당하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9절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